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뭘 하긴 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또 분명히 예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깨닫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목마름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샘이 된다고 그랬어요. 샘이.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생수를 마시면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가 볼 때는 계속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보면 맨날 패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널 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죠. 왜 맨날 세상 앞에서 패배를 하느냐?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없어요. 삶의 승리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안에 있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부여해도 내가 병들어도 아니면 내가 건강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맨날 거기에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왜 넘어지는지 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가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야. 모든 게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조금 많이 생기면 헬렐레, 하하하, 해피. 그러다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사라지고 없어지면 인상이 팍 써지면서 그냥 곧 뭐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적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뭐가 채워지면 만족해 하다가 인간적으로 뭐가 안 채워지면 또 금방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뭐가 다른 거냔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대체 뭐가 달라요? 성경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저 자신도 발견을 했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위치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내 삶 한복판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영생하도록 흘러가는 그런 샘물이 내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 승리가 이루어지고요, 그걸 선포하고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또 뭐 좋은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다 받아들인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주님은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자리부터 내 자리까지의 간격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저를 잘 보세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리에 딱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주님하고의 갭이 있어요. 이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주님하고 나하고 간격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시면 이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그건 다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여기 있고 주님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간격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아예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안다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뭘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비슷하게 아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알 때 애매모호하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애매모호한 거야. 애매모호가 뭐예요? 애매모호가 뭐예요? 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디가 흐릿흐릿하고 뭐가 뚜렷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느냐? 주님이 중심, 내 중심의 삶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니까. 해결이 안 돼.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깊은 분노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일 때문에 분노가 있다고. 근데 그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죄성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죄인 가운데 괴수예요.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끄떡하면 죄가 올라오는 죄성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올라오는 그 죄성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가장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걸레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애매모호하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항상 이 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반에서 같이 공부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물론 사형리에서도 여러분이 사형리를 공부하신 분 다 아시고 전도하신 분 다 아시지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그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자기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예수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계시고 자기는 그 중심에서 내려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 사람은 지금 이거예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는 들어와 계세요.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가운데 있고 중심이 있고 삶의 중심은 자기의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서 있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고 맨날 예수님 찾느라고 바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돼요. 왜 중심에 모셔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모셔야 돼요. 자,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예수님 완전히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의자에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삶이 엉망진창이죠. 자기가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또 예수님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 나 예수님 믿겠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음은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 내 삶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중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중심에 예수님 모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하고 신앙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맨날 교회는 나와서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주님과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 이거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중심에 모실 수 있다고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러면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을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 방법은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순간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 그 1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복음과 율법, 율법과 은혜, 이걸 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지키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것은 내가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의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 힘으로 의로 살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이제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산다는 것만 좋아하시지 죽는다는 건 다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 육체에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이 흔들리겠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무슨 말을 한들, 어떤 환경이 온들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휩쓸리고 넘어지면서 또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그 신앙의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주님 안에서 자꾸 살려고만 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 맞는 신앙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자꾸 주님하고 살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과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명예 추구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기 사람들에게 얻어보려고 하고 종교 권력 속에서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겠다고만 자꾸 하니까 죽어야 그 다음에 살게 되는 건데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죽은 척하거나 아니면 죽기는 죽었는데 대충 죽은 거 있어요. 대충 죽은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절한 사람은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실눈 떠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딱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때 또. 그러니까 목사도 많이 속았죠. 아, 저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딱 안심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눈 뜨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완전히 죽지 않고 어설프게 죽고 기절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무슨 명예가 무슨 관계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는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성도님이 체험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성도님들이 자기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정말 가난하게 살았대.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뭐가 찢어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돈이 아니면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난 돈 벌어야 된다.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그냥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형편이 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또 이렇게 드리다 보면 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다가 그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 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마음속에 탁 들어와서 돈을 드리는 게 아까워. 내는 게 막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 섬기고 베풀어주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자기 집도 오픈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운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기쁨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올라오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애착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삶 가운데 이제 중심에 딱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자유와 평강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집착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의 연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한 그게
얼마나 집착이 많은지 가족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요 그냥 끈질기게 붙잡고 있고, 아내를 정말 너무 힘들게 붙잡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식을 얼마나 붙잡고 집착을 갖는지 자식이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자기 딸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나가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었어. 근데 늘 그게 마음에 있어. 근데 딸이 시집을 갔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된 거야, 애가. 그러니까 손자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내 딸이 미스 코리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를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나이쯤 되면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아줌마 코리아 대회, 아니면 할머니 코리아 대회 나가야 돼.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권사님이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도 말이죠, 계속 어떤 착각 속에 있냐면, 내가 그때 미스터 박하고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런 거 아닌데 말이지. 그거를 못 버리고 착각 속에서 그냥 그거 하나, 그거를 못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집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자기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 욕심이라고, 욕망이고.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왜 그러냐?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바이러스는 죽어야 끝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끝이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버렸대, 자기가.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못 버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은 절대로 못 내려놓고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뭐 사단이 만들어낸 얘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사탄들끼리 이런데요.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그러면요, 마귀들끼리 야, 네 커스터머 혹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 마귀가 그런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안 뺏겨. 쟤 은혜 받아봐야 소용없어. 네가 자존심 한 번만 탁 건드려주면 은혜 받고 뭐하고 눈물 흘리고 그거 싹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 마귀들끼리 그런다는 거야. 다른 건 다 죽였다고 하는데 자존심을 끝까지 죽이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거 끊지 못해서, 그거 죽이지 못해서. 그럴 때는요, 자존심 건드면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가 됐든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같은 소용없어요. 어떤 타이틀도 소용없어요. 자존심 건드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뻥 터져버리더라고요. 자존심을 끝까지 죽이지 못하고 있으면 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끝이 납니다. 근데 죽지 않고 자꾸 살아보겠다고, 예수님과 살아보겠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계속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다음에 주님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스스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 분명한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말씀 보겠어요.
시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누가 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고 용서하고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만화에 만화. 그 그림을 보면 죄 있는 사람이 왔어요. 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양한테 어떻게 안수하죠.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물과 그 죄인은 하나에 하나. 하나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양한테 갔어요. 그럼 양한테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왜 죄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죽여야 돼. 그래야 그 죄가 사함받으니까. 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다 풀을 뿌리고 그리고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제물을 잡을 때 그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물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오셨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죄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제물이 바로 나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시기도 하지만 나도 그 존재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이시기 위해서 왔겠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쉽게 죽지 않아요. 정말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죽는다는 게 말처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죽는다 해도 그냥 죽었다고 해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님께서 닭을 시장에서 사오셔요. 그럼 닭을 사오면 닭을 이제 그 앞에 마당에서 잡아. 닭을 잡는데 이렇게 날개 쭉질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생생한데 어릴 때 봤는데 잡아가지고서는 그다음에 도마 같은 데다 딱 놓고 칼을 딱 들고요. 목을 쳐, 목을 그냥. 야,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목을 딱 치니까 피가 뭐 줄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뭐 박스한테 이렇게 그릇 양정이 같은데 받더라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죽은 줄 안 움직이니까 할아버지가 그걸 딱 칼을 꼽아 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뭐 다른 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닭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 닭이 보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녀. 얼마나 어렸을 때 놀란지 몰라요. 섬찟하더라고. 또 한 번은 할아버지가 잡는데 칼을 그 닭에다 이렇게 꼽아서 칼을 꼽았어.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 닭이 칼을 등에 꼽은 채로 날 막 뛰어다니. 이야, 놀라워.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죽었다 그래. 죽었대. 그런데 어느 날 목 잘린 채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교회 와서 막 그러고 있던 거예요. 칼 등에다 꽂고 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교인들도 다 놀래고 막 목사도 자빠지고 놀래가지고 막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듯이 옛날 죄를 다시 먹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그러냐? 어설프게 죽어서. 완전히 죽을 게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생각 해봐요. 내가 nothing이면 주님은 everything이다. 주님이 everything이면 나는 nothing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그거 다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살아서.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열심히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거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거품을 물고서 그거 안 놔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네, 저기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궤변이죠, 궤변. 네, 그런 궤변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제일 내가 불쌍한 사람이 어떤데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지금 얘기를 뭘 막 해. 나름대로 하는데 자기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해.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막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야. 정말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요. 사람들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 때문에 일량한 그런 어떤 알량한 그런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말이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거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체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복음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셔서 속죄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는다. 과부와 같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메마르고 왜 번아웃이 되느냐. 예수님을 알죠. 모르는 게 아니죠. 믿죠. 그분들 왜 안 믿어요? 다 알고 믿고 그렇죠.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삶의 변화도 없고 메마르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한 번 또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날, 주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목사님 24시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내가 자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면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지금. 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있지만도 난 주님과 함께 좀 설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정말 그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라 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요. 또 목사님 설교에 막 집중하려니까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겠고 그런다고. 여러분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내 몸 안에 암이 있다. 그래서 진단 받았어. 난 암은 못 봤어. 근데 의사가 암이 있다고 딱 얘기했어.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앉아도 암 생각. 밥 먹어도 암 생각.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암이 있으니까. 그래서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 내가 암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 암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믿으니까. 근데 암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거 내가 정말 확실하게 100% 믿는다면 밥 먹다가도 예수님 생각. 운전하다가도 예수님 생각. 일하다가도 예수님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내 행동 달라져요. 말 달라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재림 날짜 정해놓고 흰 옷 입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늘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거지 무슨 흰 옷 입고 가서 철야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있는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는 게 뭐냐면 목회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목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기쁘고 없으면 슬퍼지고 그런 거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그런 율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목회 때문에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목회가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죠. 진짜 기쁨.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사고 난 죽었다 그러면 나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또? 이래가지고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호구로 안 봐. 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과거에 정말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에 결실이 없는 것, 결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죠.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교회 예산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돈 많아지고 뭐 그런 걸로 세상에서는 잘 됐다고 그러고 목회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나도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전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 또 우리 함께하는 교육자들이 부족해서, 아니 더 나가서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내니까 그런가 보다.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하고 죽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때부터 중심에 살아 계시니까 이게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럼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중심으로 안 될 때도 문제예요. 열심히 내가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율법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했는데 안 될 때도 문제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서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더 망가지는 겁니다. 더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서 이만큼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상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정말 죽은 척하지 말고 진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 아시지 않습니까? 내 욕망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님 앞에 담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축복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